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27절도 한 절 또 읽겠습니다. 18, 19절, 18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입니다. 인간은 못하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1942년 1월 독일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무슨 회의였냐면 나치 독일의 치하에 있던 나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히틀러와 일단의 고위급의 장군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42년 1월 일입니다. 그때 이 독일의 나치들이 결정한 중대한 결정이 이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동안에 이 독일은 나치는 유대인들을 차별 정책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집단 수용소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독일은 이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독일이 계획했던 것은 아프리카에 보면은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 거길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남아공 갈 때 그 섬이 동물들만 있는 그런 무인도와 같은 섬인데요.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다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이송시켜서 집단 수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독일 나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 1월에 이 회의에서 비로소 결정을 내는 게 뭐냐면 유대인 600만 명을 전부 죽이자. 그것도 싹 쓸어버리자. 확실하게 제거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홀로코스트,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학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학살을 할 때 주동적으로 역할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그 전에 이제 히틀러나 그 밖에 고위급에 있는 그 장군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잡혀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수송을 담당했던 아주 악랄한 그 나치의 고위급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히질 않아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서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고 하는 특급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는 아주 대단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구 끝까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그 사람을 잡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추격 하다가 결국은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사드가 누구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전격적으로 이 아이히만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1961년도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기의 재판, 1급 나치 전범을 재판한 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법정에 서서 아이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재판이 끝납니다. 그냥 사형, 그럼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이 재판을 좀 더 공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진짜 공정한 재판관들을 불러오고, 또 미국에 있는 기자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세기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1961년 이 재판하는 장면을 이제 실제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도 그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만이 재판 당시 했던 말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만을 처음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악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상합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정말 무섭게 생겼고, 진짜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죄짓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등장한 이 아돌프 아이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너무나 착하게 생긴 한 아저씨예요. 그냥 너무나 선량하게 생긴 아저씨.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또 뭐였냐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15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기소가 됐는데요. 이 죄들을 나열하니까 아이만이 자기가 대답하기를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지만 세상의 법으로 볼 때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600만 명을 죽인 이 전범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얘기가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치에 가담하게 된 것도 직장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직장. 무슨 사상적으로 자기가 히틀러를 흠모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직장 생활 하다가, 이 사람이 원래 뭘 했냐면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노동 일을 하다가 출세를 해보려고, 쉽게 말해서 그 나치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당에서 잘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출세해가지고 조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위에 있는 상사들이, 쉽게 말하면 그 장군들이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그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재판을 참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책으로 쓰여진 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책으로 발간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평범한 사람의 이 악이 들어가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압니다. 이걸. 그렇죠?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평범하면서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누구도
아돌프 아이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면.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죽이고 싶어서 그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간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니까. 나는 시키는 일만 했다는데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돌프 아이만이 1960년 5월에 재판을 받고 바로 사형을 언도받고 후에 교수형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죽습니다. 이제 인간은요, 참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인간은 정말 그 평범함 속에 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관원이 나오잖아요. 관원. 이 관원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관리, 젊은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죄악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우린 전부 죄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죄는요,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속에, 중심 속에 들어있는 깊은 마음 속에 내면에 있는 죄악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요, 그냥 속에서 꾹꾹 누르고 있는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 없어지죠.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인 자체를 죽여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죄를 꾹꾹 누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압니다, 이 사실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번 명절에도 내가 우리 형제들하고 싸움을 한판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인식이 필요해요. 아멘? 자, 시편 66편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이 안 들어요. 우리의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죄악을 지금 가득 품고 있고 그 품은 것 가운데 그 죄악을 꾹꾹 누르고 잠재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아돌프 아이만이 아무리 본인이 나는 무죄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1급 전범이에요, 전범. 아무리 본인이 변명을 하고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상태는 죄인의 상태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인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리만족 혹은 착각은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손선미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됐다라고 착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그 경지에 이르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렀지 않았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이 관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긴요? 이건 지금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질문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정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지금 빈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선해요. 근데 지금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잘못 질문한 거야. 지금 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그냥. 이 관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냐면요. 죄인의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이 영생을 쟁취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힘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힘으로 죄인 된 상태에서 이기려고 해보세요. 100번을 이기려고 시도해도 100번 다 실패합니다. 어떤 형제가 진짜 이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죄가 있었냐면 이 형제는 담배를 못 끊어요. 우리 교회에 혹시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쿵쿵거리신 분은 못 끊는 분이죠. 근데 이제 담배를 못 끊는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뭐 몸에도 좋지 않고 또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죄 같고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막 신년이 돼서 1월 1일 날 일기를 쓰고 막 거기다가 막 하나님과 나의 약속하면서 막 써놓고 올해는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음 하고 도장 찍고 막 혈서를 쓰고 막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디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다가 앉아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요.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냄새가 황홀해. 그래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한 대 피웠어요. 실패했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죠.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있지만 그게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속에 죄악이 품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편에서 말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품고 있는 죄악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은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멘. 알아요. 우린 죽어야 된다. 이 생명 자체가 죽어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바꾸려고 하고 개조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은요. 생명 자체가 본질이 달라요.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본질이 다르다고요. 생명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개조하고 바꾸려고 하는 관점으로 가니까 이 생명 자체를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강의도 하잖아요. 그건요 새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거는 옛사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새 사람이 된 쥐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새 사람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바꾸냐고 생각을. 원래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데 생명체 자체가.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못 박혔습니까? 같이? 안 박혔죠?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왜 함께 죽었다고 합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왔으니까 그분께 내 거고 내게 그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완전한 연합. 한 몸. 아멘. 한 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의 비밀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노력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약간 달라요. 약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원 자체는 아예 그냥 처음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기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 같아.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미 처음부터 질문에 분명한 그 잘잘못을 가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너 지금 질문 잘못한 거야로 시작을 해서 계명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관원이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나 마찬가지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재밌는 게 처음부터 재산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만 쭉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과 같아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 지금 젊은 관원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하게 내가 지켰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중요합니다. 요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 그래요? 지금 다 지켰다 이거예요. 계명을 다 지금 내가 지금 말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지켰다는데 그래? 다 지켰어?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질문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상태를. 이 사람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해. 너 이거 다 했어? 그래, 좋아. 너 이거 부족한 거 있어. 그거 뭐냐? 네 재산 다 팔아서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이 진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뭘 못 내려놓은 거예요? 물질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재물을. 재물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재물은 절대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너 이거 문제 있잖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너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지만 한 가지만 부족해도 율법은요, 절대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못 지켜도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지켰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몇 개 얘기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뭐 율법이 이것만 있습니까? 더 많이 있죠. 훨씬 많이 있죠. 100가지를 다 지켰어도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율법은 안 지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지킨 건데 본인은 본인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 거죠.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이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본래 율법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예. 지도교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예요. 그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거를 다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의논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은 거죠, 이 관원이. 우리 모두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막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안에 정말 이 옛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좋은 게 없어요. 전부 악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에.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갈등을 하죠. 안 되니까.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또 피고 또 피고. 아무리 게임을 끊으려고 해도 또 게임을 하고, 예? 아무리 유튜브를 끊으려고 해도 또 유튜브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이게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옛날 시대는 미디어 중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미디어 중독이 심각합니다. 아마 어른 애 가릴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미디어 중독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을 어떻게 판가를 하냐면 이 핸드폰과 이런 미디어 기기들을 하루 동안 안 써도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동안 안 썼는데 손발이 떨린다. 예? 정신이 마비된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미디어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핸드폰을 하루 동안 아예 갖고 다니지 말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막 불안하고 심장이 떨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미디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디어 중독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요구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끊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오면요, 우린 절대 못 끊어요. 아멘? 절대 못 끊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혀를 깨물고 혈서를 100번을 써도 여러분 못 끊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끊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 때 끊어요? 내가 죽을 때 끊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놈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지긋지긋한 그놈,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이 확 죽어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좀 내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이 지금 잘못 짚었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죄인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요.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죠.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를 억누르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상태를 봐야 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지긋지긋한 죄악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나의 못된 성격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그것을 끊으려고 해보세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광야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러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 문제 하나가 지금 있는데 그걸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도를 10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막 수시로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우물이 뭐지? 옛날부터 있던 우물인가 해서 이제 우물을 이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우물이. 그래서 그 우물에 이렇게 밧줄이 들여져 있더래요. 옛날에 물을 뜨려고 이제 이렇게 바가지를 해가지고 하려고 줄을 내렸던 그 줄이겠죠. 그 줄이 보여서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그 우물을 한번 내려가 보고 싶더래요. 그런 감동이 와서 이제 그 밧줄을 타고 우물을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밧줄이 생각을 못했는데 밧줄이 끝에까지 다 있질 않은 거예요. 중간에 잘라진 거예요. 밧줄이 잘라졌는데 밑에는 지금 시커면서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높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밧줄은 딱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심리가 무섭잖아요. 아, 이제 나는 큰일 났다 하는 그런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막 이제 하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막 그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살려주세요. 저 죄를 많이 져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막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밧줄을 붙잡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한번 호기심으로 내려왔다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떨지 말고 밧줄을 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막 두렵죠. 그 밑에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이 음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긴장한 상태에서 공포감에 그냥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순종을 하려고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놨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난 죽었다. 손을 확 놨는데 보니까 20cm밖에 안 돼. 딱 떨어지니까 20cm 바닥에 툭 떨어진 거예요. 어휴, 난 살았다. 근데 성령님이 그 순간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이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밧줄을 붙잡고 했던 모습을 기억하느냐? 네가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은 네가 해결점이 있더냐? 결국은 너는 그 밧줄을 놔야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걸 얘기하시더래요. 이 그리스도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본인이. 이게 그 옛날에 유명한 고전 그 한나 위톨 스미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정말 웃지 못할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계속 난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내가 전도를 하고 말 거야. 내가 우리 신우이한테 반드시 잘해줄 거야. 이번에는 화내지 않을 거야. 얼굴 보니까 열이 받으죠. 보자마자 열받아요,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본성 안에, 옛사람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죄인의 본성이 뿌리 깊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훈련하길 원합니다. 그 단계를 도달하신 분은, 이미 통과하신 분은 할 필요 없어요. 이 훈련은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 아직 그 죄를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 아직 그 죄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 아직 품고 있어요, 죄를. 언제든지 기회가 조성되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지면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직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꾹꾹 누르고 감춰져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든지 폭발하면 그것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언제 해결이 되냐면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실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2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결정권이. 근데 우리가 결정을 많이 하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좋은 걸 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전부 다 월권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이 메시지가 지금 제가 하는 게 아주 초보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메시지라고요. 지금 이 메시지가.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도 해결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 되심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감히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어떻게 주인이 뭘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사역을 하냐고요. 거기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것이 학벌로, 학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파워는 그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부딪힐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그 순간까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해도요, 이 중에는 분명히 제가 하는 메시지를 100% 완벽하게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은 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붙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붙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라고요. 그것부터 해결하라고요. 근데 해결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집회에 가서 제가 어떤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러 목회자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저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니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걸 이런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도 다 똑같은 놈이고 저도 죄인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발견했는데 야,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렇게 죄를 그냥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고 있구나.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냥 아예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왜 그런 일이냐. 저는 그 원인은 분명히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떨 때? 두려울 때 죄를 안 짓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죄를 안 져요?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높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죄를 안 짓죠. 그렇죠?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했을 때 안 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인간은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죄를 지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관원이 아무리 자기가 항변하고 내가 이거 다 지켰다고 해도 결국은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물 문제를 딱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갚버렸어요. 이 젊은 관원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심하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의의가 된다면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이 말씀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깊숙하게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세가 바뀌겠죠.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의지할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이에요. 처음부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선한 그 관원, 젊은 관원한테 얘기하잖아요. 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네가 하냐, 이놈아,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정말 이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걸 통과하신 분들은 정말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과정을 통과하는 분에게는 지금 이게 심각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강력한 계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